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청장년 열린 예배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작년 1년 거의 여러분들 뵙지 못했던 것 같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아크릴판처럼 여러분들하고 또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벽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1년간 못 뵀다 보니까 다시 이 시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고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도 뭔가 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적응하고 다시 더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정말 기쁘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3월 달이 됐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주에는 3월 중순도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될 거고요. 또 이번 달 말에는 또 미스바가 있는 그런 특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실 거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는 되게 천천히 우리를 옥죄어고 있다가 또 풀어줬다가 또 옥죄고 있다 풀어줬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옥죄어져 있는 상태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상태로 계시는 그런 분은 여러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방침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곳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여러분들한테서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오늘 열린 예배 3월 열린 예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며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찬양 전에 제가 잠깐 미스바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제 찬양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현장에 예배에 오셨던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청장년은 사실 이제 교회에 허리가 돼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꾸려진 가정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허리가 되어야 하는 그 위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청장년들이 과연 그렇게 그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스바가 시작되는데, 미스바 때 청장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봉사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할 그 곡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가사말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상황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청장년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청장년들은 청장년들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그 마음을 좀 가지고 미스바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황들, 개인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내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태하고 타협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청장년 성계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늘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역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속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담당 목사님이신 한인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청장년 선교연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장년 선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열린 예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하루속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새롭게 단장된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상혁 권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역전, 이 단어가 이번 미스바 기도의 우리 핵심 주제 단어인데요. 역전,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게 역전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상황이 뭐 이렇게 반전되는 거잖아요. 역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우리가 역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주님께 구해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과 한 달, 두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역의 승리가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역의 승리가 뭔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만약 야구로 예를 들면 야구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뭐 흥행에 성공하고 또 안타 많이 때리고 그리고 관중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순위 높은 곳에 오르고 뭐 이것보다 그 야구장의 승리는 결국 타자 한 사람이 안타를 치고 뭐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사역의 승리다.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영민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랑 같이 우리 청장년부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장년 선교회 담당 목사가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급합니다. 뭐냐 하면 뭔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요, 권사님이 진짜 많이 애쓰시고 청장년 선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뭘 받는가 하면 청장년 선교회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저랑 조금 이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제가 그 책임을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교구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요. 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요. 아마 청장년 선교회 사역을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 저에게 맡기셨을 때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 마음속에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저분 저렇게 애쓰는 게 저분은 사역에 대한 부담,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고민하고 애쓰실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승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제 마음, 생각을 좀 이렇게 다잡는 기회로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청장년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과를 얻고자, 부흥이 뭐냐? 부흥, 사람 늘리는 거 아니냐? 예배에 사람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세상이 말하는 성과에 제가 집착하고 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게 듣는 그 세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12절에서 17절에 종교사업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인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아시죠? 조 바이든 우리나라 혈통 가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조 바이든 아시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얼만큼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본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새로 된 대통령이라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알미라는 것은 만나거나 경험한 것은 아니죠. 그냥 인지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생활해서 아는 것. 오늘 말씀에도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축적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다면 그 아버지 엘리 정도이겠죠. 그런데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그 똑같은 표현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촉범했다, 범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의미인데 꼬챙이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찔렀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묵살했는지 이런 행위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눈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다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안다, 알자라는 그 말이요,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자, 이게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의 그 승리가요, 단순히 하나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했어도 그 공동체에 나오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만큼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저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여호와를 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경외심이 없었으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겠어요. 오늘날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다 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져다가 바치는 재물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다가 자기가 다 가져가 먹어버리거든요. 또 2장 24절을 보십시오. 2장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하나 지키는 거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락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까? 옛날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 받으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세례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교회 밖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체나 볼테르, 뭐 프로이드, 막스 같은 사람들, 뭐 대표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이요, 교회 일에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타락한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면 여러분 거기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목회자가 타락한 성도들을 양산하고 타락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는 건강한 목회자가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타락하게 되고, 온전한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그나마 남은 건강한 성도들을 마저도 타락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강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3장 1절에 엘리와 그 가문이 여호와를 섬기던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기근 가운데 최고의 기근을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사무엘이 어렸을 때가 딱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못 듣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냉담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의가 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 많다 하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신 분들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될까 봐 굉장히 많이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저기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문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라 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타락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뉴스에 신문에 기사가 나면 막 분노하죠. 왜 교회가 저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면에는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안에 실망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아직 우리 안에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죠. 분을 내야 합니다. 분을 내면서 그 모습을 상실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에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요, 옳은 것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핑계 삼으면서 신앙의 길을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이래서 교회 안 가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죠. 정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상처,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공동체에 남아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청장년 선교회 비전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내게 전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냉담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 복받아라, 기도원 문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악순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가?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나 체험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다면 단순히 내가 그런 영적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겁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의식의 충만함이 영적인 뜨거움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뭐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이게 바로 저는 삶의 역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다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비전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그 성공의 기준이 희미해져 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공동체, 우리 청장년 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 내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네. 그 청장년 선교회 3월 강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님 기준 좌우로 정렬인데요.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제가 주님 기준 하면 여러분들이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님 기준.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장년 속계 편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다음 장. 네, 청장년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현재도 청장년 밴드에서 계속 접수를 중입니다. 그래서 취미 또 관심사 같은 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뒤 4월부터 진행 예정이 있고요. 각 속장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속회별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역전하리라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특공대 또 모집 중에 있고요. 또 미스바 티셔츠, 후드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년실 리모델링 TF 우리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당 지하에 청장년실이 있는데요. 현재는 좀 많은 분들이 오기에는 좀 어려운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리모델링에 꾸밀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에 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을
모집하오니 우리 김영민 권사님 회장님에게 010-4422-5480으로 문자, 전화, 또 밴드에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좀 편안하게 모이고 또 함께 여러 모임도 속장 모임도 속회 모임도 갖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린 예배 일정이 이제 좀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토요일에서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반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열린 예배의 특성은 김명규 권사님이 속장으로 계시는 부부 속에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죠. 네, 전화 드릴 건데 네,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 권사님 부탁드리고요. 4월 달에 오늘 3월에 하신 것처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광고 드립니다. 청자녀 성교회 국내 미자립 교회 후원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개 교회 저희가 각 10만 원씩, 40만 원씩 저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미자립 교회와 또 선교사님에게 귀한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며 또 기도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카오뱅크 김효찬 집사님 계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청자녀 성교회 유튜브 공식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몇 명일까요? 현재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일까요? 예, 24명입니다. 와, 엄청난 구독자 수가. 네,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청장령 성교회, 중앙감리교회 청자녀 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향후에 이제 속회 모임이 좀 활발해지면 그 속회 모임의 이야기들을 이곳에 올려서 여러분들 함께 비대면으로나마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명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랑 엄장로님이랑 김용민 권사님이랑 김효찬 집사님이랑만 애썼어도 20명인데 우리 다음 모임 때는 50명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청장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